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은 역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길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수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사의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같이 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내 죄가 용서받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고 그냥 어쩌다가 된 억지로 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고귀한 이 일에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십자가의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원래는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의 상징이었는데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런 또 조형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상징은 그런데 그럼 기독교의 주제는 뭐냐? 핵심적 가치,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주제 뭐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다 동의하실 텐데 사랑이다. 기독교는 용서다. 희생이다. 섬김 이런 거 다 이제 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뽑으라면 당연히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불편한 주제긴 한데 사실 중요한 주제 더 많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역설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넘버원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매우 큰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약간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나는 좀 경험해보고 싶진 않아. 인정은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뭐냐. 이제 사전적 정의로 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짐작은 다 해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고 이제 기독교 역설이란 건 뭔가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 역설과 반전은 좀 다른 겁니다. 비슷하게 보일 때 좀 달라요. 역설은 이제 영어로 하면 파라독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혹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전은 뭐냐? 이건 이제 트위스트죠, 그냥. 리버셜.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이렇게 꽈져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끝이 아니었구나, 가보니까 딴 데로 가거나 이렇게 꽈져 있는데 트위스트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반전이에요. 그래서 역설은 역설적인 거기에 논리적인 진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야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전은 이제 앞에 거가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논리적 진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끝이 이제 뒤집어지고 좋은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끝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은 왜 예수님한테 왜 할까, 이거?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런 조롱을 왜 하지? 별로 자기들하고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자기 로마인들이고 이 유대인 청년이 와 이렇게 잡혀봤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추측컨대 이제 이 성경에 이제 구약의 예언에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도 하지만, 뭐 그걸 이루려고 이게 역사라는 거나 어떤 사건은 예언이 있으니까 꼭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운명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또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게 먼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거겠죠.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전쟁 지역에 가서 평화유지군이라는 군대가, 유엔군이 이렇게 또 미군이 가서 있으면, 지금 미국이 전쟁하느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때 그 군인들은요 되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언제 가다가 총 맞을지, 언제 자기가 지뢰 밟을지, 언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린애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와가지고 애가 자폭을 하고 이런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현실에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늘 이 유대인들의 반란, 이런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군기 잡고 힘들죠. 오늘 또 우리를 늘 괴롭히는 그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또 잡혀왔대. 요 놈이 바로 딱. 그러니까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여기서 힘드냐, 우리 얼마나 고생이냐, 그러면서 화풀이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혀요. 자주색 옷이 왕의 상징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잡혀왔다며? 그래, 자색 한번 옷 입어봐. 가시관 씌워요. 왕관 대신 씌우는 거죠. 그리고 격리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불러줘요. 평안하십시오 하고 왕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고. 이게 다 조롱이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이게 이제 진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꿇어서 절합니다. 근데 갈대는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런 쥐봉을 갈대로 대신해가지고 쥐어졌다가 다시 뺏어서 뭐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침도 뱉고, 이런 아주 행위로도 모욕적으로 하는 조롱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역설이에요. 요런 게 역설입니다. 조롱은 조롱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왕을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역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역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반전이 없이. 근데 이제 반전도 있죠. 나중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진짜 왕인 거를 알게도 돼요. 그러면은 그 반전이 우리한테는 반전인데, 이 당시에 여기서 이 짓을 한 로마 군인들한테도 반전이 있냐? 그건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죠.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반전이 자기의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 나도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고백하면 그 자기한테는 반전이 되면서 자기는 진짜
이제 이게 씻을 수 없는 자기가 죄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돼서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군사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을 개종을 했다고 치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신앙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정말 죄인 같은 심정을 살지만 그렇지만 이제 죄가 깊으면 은혜도 크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헌신적인 사람이 돼서 살고 나중에 뭐 순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자밥이 되면서. 이런 게 이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살면서 조롱당하는데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역설적으로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또.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16절, 20절, 22절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끌려다닙니다. 그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고 끌고 나가고 끌고 골고다로 가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걸 보이고 로마군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고 로마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상황 자체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 끌려갈 수 있는데 끌려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예수님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자기가 끌려다녀.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 역설의 기독교 주제는 예수님만 어쩌다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되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나는 올해는 좀 무슨 여전도 회장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억지로.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없으니까 해. 하고 났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 건 좋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일은 안 풀려. 인생에서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냥 고생이야. 이런 거.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떻게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유익이었고 돌이켜보면 축복이다. 이런 거죠. 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저도 뭐 이렇게 미국에 오고 약간 억지로 가는 느낌과 자발적으로 가는 게 두 가지 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또 목사니까 미국에 살면 또 뭐 사역도 이렇게 당연히 하면서 뭐 난 이렇게 뭐 사역자로 열심히 이렇게 살 거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돼. 그때는 힘들었죠. 그때는 힘들고.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도 참 좋겠지만 안 되고 해서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고 안 되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또 나한테는 뭐 아쉬움도 있지만 유익하고 축복이었다. 지금 좋다. 그냥 지금으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도 역설이고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역설을 겪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아까 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로마 주둔이 있었던 군영에서. 이제 그 길을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게 그 길입니다. 그 길 쭉 따라서 가는 게 이제 순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가면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기록이나 이런 역사적인 그걸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 볼 때마다 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십자가로 완전히 된 거를 이렇게 어깨에 지고 막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수직으로 된 나무는 그 골고다 같은 그런 처형을 행하는 데 다 이렇게 다 심어놨고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된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그렇게 가는 경우 영화 보시면 기억나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마 거기에 맞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수평목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못을 박고 이제 쫙 끌어올려서 십자가를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이제 걸어 놓는 건데 예수님이 전날 너무 이제 고문 같은 거 매질 많이 당하고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해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자기가 들고 가야 될 원래 제수제가 자기가 다 들고 가게 되는데 이제 못 가고 쓰러지시고 이제 이렇게 됐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병사가 거기에 이렇게 쭉 구경하려고 쭉 서 있는 갤러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이 지구 못 가니까 그래서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탁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구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몬이야. 네. 그 로마의 군사 징집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어요. 이 시몬이 얼떨결에 억지로 이렇게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역설인 거잖아요. 이거. 요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거 죄인 대신 자기가 지고 가는 거를. 그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잖아. 저 사람이 십자가형 당하나 뭐 이런 것도 아무도 하고 싶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억지로 하게 됐어요. 이것도 역설이지.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요렇게 해서 요때 하여튼 은혜를 받고 뭐 된 것 같아. 이 사람은 이제 구레네라는 동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데서 온 사람인데 지금 절기가 뭐예요? 명절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다가 예수란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돼갖고 뭐 십자가에 지금 죽는데 소문 듣고 나와서 구경하다가 이제 봐요 여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겠다지 억지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초대교회의 가문의 영광을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믿음의 명문 가문이 딱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말도 생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영광이다. 억지로 졌지만 영광스럽다. 그래서 로마서에 여기 사도 바울이 딱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믿음의 가문이 된 거를. 로마서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요게 누굴 택했냐면 요 루포. 아까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잖아,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을 택하였는데 이제 그 아버지 택하면서 이렇게 집안이 다 개종을 한 거지. 그때 루포는 로마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로 이 집안이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가끔은 우리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게 해도 되고 구경거리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제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역설이 돼서 나중에 영광의 길에 가는 건데 그걸 받아야. 근데 오늘날은 반대야. 오늘날도 물론 조롱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처음부터 영광을 받아. 세상에서 처음부터 영광을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요게 또 이제 반대적 의미에서 역설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신앙 좋아가지고 집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성공했대. 저렇게 부자가 됐대. 저렇게 대통령이 됐대.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됐대. 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렇게 해서 영광의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역설이 생겨가지고 끝에 가보니까 이게 영광이 아니라 수치, 조롱.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조롱받았고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반대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보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욕하는 목사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대단한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뭐 다른 데서는 또 잘하시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 근데 그게 뭡니까? 욕하는 거 그냥 드러나가지고 한 번에 가고 수치를 당하고 지금 조롱을 받아. 조롱받고 나중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야. 청문회장에서 낙마하는 그 모교의 장로라는 사람들, 모교의 집사. 뭐, 그냥 법조인에다 뭐 화려하잖아요. 뭐는 무슨 교회 장로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직에 딱 임명되고 높은 관직에 임명돼서 청문회 딱 하는데 막, 온갖 조롱받을 일들이 막 드러나 계속. 결국 낙마해. 거꾸로 역설절 거꾸로 됐어요. 오늘날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잘못으로 조롱받아도 안 되지만, 내가 잘났다고 영광받아도 좋아하지 마라. 잘못하다가 나중에 수치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성경적이냐. 영광을 받든 조롱을 받든 내가 주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롱받는 거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조롱인 거고 잘 스스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이제 조금 몇 가지 말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지명이 골고다입니다.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었대요. 그래서 해골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십자가형을 너무 많이 처형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여기 해골이야 이렇게 불렀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죠. 요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이런 거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십자가형 당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건데, 요거는 로마 군인들이 허용을 했나 봐, 이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비를 베푸는 의미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건데, 이 모략이라는 게 아마도 일종의 아편, 약간 마약 같은 아편을 섞어서 포도주에 타서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약간 너무 고통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마취 상태, 약간 그걸 주기 위해서 고통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마시겠지, 십자가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제 거부하셨어요. 자기의 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 어떤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도움받지 않고 나는 나 스스로가 완벽하게 100% 고통을 받고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대속은 이루는 거지, 어느 하나 0.01%로도 누가 도와줘서 네가 그걸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넌 혼자 네 힘으로 다 한 게 아니야. 한 1%는 누가 도와줬잖아. 네가 그걸 했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절대로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마 그때 유월절 만찬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잔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지막 잔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약속의 잔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마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옷을 이제 나눠 가지죠. 이건 아마 약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대요. 기록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고 이렇게. 약간 미신적인 것 같아요, 미신적인. 그래서 자기들이 요걸 나눠 가지면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쁜 화가 나한테 오지 않거나 이런 약간 미신적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십자가형도 안 했으니까 당연했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옷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옷을 이게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겉옷은 넷이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체로 달리신 거예요, 거의 보면.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형의 이게 이제 수치스러운 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나체로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냥. 속옷도 이 제비 뽑았다 그러잖아요. 수치를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나무 판에 이제 죄명을 쓰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기가 한 게 이제 죄목이 돼서 그냥 썼다는 거죠.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제자들도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그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군가가 써서 못 박아서 그냥 썼어요. 역설적인 거지. 진짜 유대인의 왕인 것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도 네 가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들을 다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가지로 써서 복음서마다 정확한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그건 뭐냐? 네 가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9절부터 32절을 우리가 30절 한번 읽어보고 3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 빨간색 있는데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제 십자가에다 또 이렇게 달아놓고 또 밑에서 조롱하고 뭐 야유하고 막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혼자도 못 구원하면서 네가 무슨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냐, 뭐 그렇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면 우리가 믿을 거다. 네가 십자가에서 많이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딱 본 본문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이런 말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속삭였잖아요. 사단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좀 보여봐.
능력을 보여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요 말이 이때는 사단이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능력을 좀 보여봐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는 왜 좀 그러고 사냐? 네가 잘 살면 내가 좀 믿을게. 네가 좀 능력을 좀 보여봐. 이렇게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시작했어요. 시험, 공생의 시작 전이니까 시험에서 시작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시험을 또 받는 거잖아요, 지금.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을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한번 시험 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때 딱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럼 끝난 거냐? 아니지. 또 시험은 언제든지 와요, 다 그게. 근데 요 두 번째 시험, 요 죽기 직전에 이 시험이 진짜 이게 사실은 더 참기 힘든 시험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요, 요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너 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이렇게 할 때, 요거는 물론 사람의 입을 빌려서 사탄이 유혹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처음 시험할 때처럼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물리치셨지만 십자가상에서는 뭐 말씀을 별다르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유혹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짜 보여주고 싶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사단 마귀가 날 유혹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얼마나 정당한 거야. 내가 여기서 내가 능력을 보여가지고, 응?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시험이고 유혹인 거지, 사실은. 마귀의 속삭임이 없어도 시험은 시험이죠. 유혹은 유혹이고. 사람들의 그 말이 시험이고 유혹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특별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막 꼬실 필요도 없어. 너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야, 저 정도면 저건 안 내려올 수 없어. 저 정도면. 저 수모와 저 조롱과 저 수치를 다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다고? 응? 저 정도면 내가 봐서는, 스스로 내려와서 정말 능력을 사용하겠지. 나 안 나서도 돼야 한다. 사기타니, 마귀가 생각할 때, 이건 나설 필요 없어. 근데 안 내려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사탄이 딱 볼 때, 야, 지금은 내가 쟤한테 가서 뭐 유혹하고 뭐 시험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저 정도로 인생이 꼬이고, 저 정도로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저러면 저 정도 됐으면은,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나 교회 더 이상 안 다닌다. 이렇게 포기선언 하겠지.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 정도인데도 버틴다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막 욕하고, 내려와라, 능력을 넌 사용해라, 넌 할 수 있어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는, 그죠? 예수님이 좀 내려와 주기를 또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지금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거기서 좀 참으세요. 예수님, 거기서 죽으셔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면 예수님이 내려와서 능력을 사용해서 저자들을 다 심판하고, 다 물을 내리시고, 저들을 박살내라야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발 좀 내려와 주세요. 제발 좀. 하늘에서 좀 음성이 들려서 예수야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저들을 좀 심판해라. 저들을 박살내라. 이게 나의 바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마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난 소리가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무척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났죠. 변화산에서 이제 모습이 변했었을 때도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나. 지금 당연히 안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이 소리가. 거기서 구경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 지금 외쳐지고 있다. 근데 들려야 돼요.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 역설이라는 이름의 길은 이제 우리가 알긴 잘 아는데 가긴 좀 힘든 길이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내가 찾다가 이거밖에 없어 잘했는데 왜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는데 동굴 속에서 이제 길을 찾아서 갈 때 더 이상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 그냥 물만 있어, 물만. 근데 탐험대장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 속을 지나서 수영을 해가지고 잠수를 해가지고 좀 더 가면은 그리고 다시 저쪽에 가서 물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글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제 이런 잠수복이나 무슨 산소통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수영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사진, 그냥 그림, 사진이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탐험대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죠. 근데 한 번도 아무도 안 가봤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탐험대장의 감이야.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감.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죽거나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길이 없으면 그냥 물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죠, 상당히. 이걸 믿고 갈아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그냥 여기 있으면은 그냥 좀 살 수는 있고, 구조대가 오면은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유일한 방법은 분명히 절로 가면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 감을 잡고 믿고 있는 탐험대장이 갔다가 다시 오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봤더니 진짜 있다. 자기가 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다 같이 가자. 이게 역설인 거예요, 역설. 가보지 않으면 몰라. 근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갔다 와야만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갔었어도 환상한데 본 거지. 자기가 진짜 구원받아서 육체로 간 게 아니잖아, 그거 다, 전부. 우리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다. 근데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걸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갔다 왔거나, 또는, 그리고 거기서 오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그 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잘 보니까 여기 이제 그림 이거 잘 해놨는데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줄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죠? 여기 줄 잡고 이렇게 가면 돼.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증거, 힌트들이 있다는 거죠.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요. 갔다 온 사람이, 거기서 온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내가 믿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살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그냥 갑니다. 가는 거예요. 가자! 다 같이 가자!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다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역설이 있다. 반전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따라 가면 된다. 죽지 않는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 주의 이름 축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또 십자가 이렇게 막 전하는 거죠. 전해야 돼. 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